저는 매일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실제로 이러한 조사들을 기독 어떤 리서치하는 데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능력을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 능력이 나온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헌신도 높은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돈이 많으면, 재정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으면, 아니면 교회의 지리적 조건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 갖춰진 프로그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조사를 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환경들이 교회의 능력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교회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앞서 말한 그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복음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오직 복음 안에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 지식창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열람 가능한 지식창에, 이렇게 인터넷창에 뜬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뜬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복음은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신앙에 있어 복음 위에 설 때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더 많이 돌아보고 복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는 것들을 매년 해년마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능력 있는 교회의 능력을 제공하는 그 복음,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야, 복음은 오직 하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며 강한 어조로 말을 해요. 우리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액센트가 좀 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은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던가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적어도 바울은요,
다른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타협도 하고 같이 수용도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한 채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 강경한 자세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구요?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바울 자신 포함했다라는 거죠. 내가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이 이미 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혹 이제 나라도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딴소리를 한다면 나 역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인한 문제가 컸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저주까지 하며 지적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를 또 다른 말로 공로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었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율법주의 다른 복음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교회 안에 만연해진 다른 복음, 율법주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좀 특이하죠? 율법주의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좀 특이해요. 왜 그런가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거잖아요. 물물 거래를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받는 것, 이렇게 주고 받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고요, 그게 차라리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받는 것, 이건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어지는 방식이 바로 받기만 하는 방식이거든요. 은혜의 방식이 바로 받기만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요, 오직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한없이 감사하고 기쁠 나름이죠. 근데 이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특별히 주고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값없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것이 참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삶의 방식에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율법주의는요, 사실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만큼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니 무언가 가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이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 선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 종교의 법을 지키기도 하고요, 혼자만의 수행을 하는 등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종교 안에서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교들은요, 그와 같은 방식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방식도 여기에 맞아요. 생활 방식과도 유사하고요, 개인의 행동 유무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그럴듯해 보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왜 복음을 따른 다른 복음이 이 율법주의가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 그것이 두 번째 이유는요,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인데요. 2장 4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미로되 아멘.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그 자유를 빼앗고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파레이사 크투스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은요, 적진에 잠입하는 스파이나 아니면 반역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화감 없이 적들의 침투를 해서 그 내부인들과 구분이 되지 않게 위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내 안에 그런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마치 스파이와 같이 그렇게 몰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다른 것을 말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가진 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와 앉아 있으니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교회의 출발, 신앙의 시작은 분명 아름다웠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 받은 복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혹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그런 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그가 전하는 많은 편지들에서 이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왜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통해 은혜는 받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 유사복음, 거짓 복음이 들어와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자리 잡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에 나중에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율법주의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가장 큰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우리의 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릴 정도라는 거죠. 특히나 예의를 차리는 우리네 정서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뿐이겠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떤 고마움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되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들 가운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것 가운데 공짜는 밝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심지어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게 거저받고 공짜로 받으면 막 너 대머리 돼? 이런 얘기하면서 막 머리숱을 막 점검하면서 걱정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성도들 중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확신이 아닌 내가 잘한 것이 없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아마도 다른 복음, 율법주의의 방식이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상관없습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시대의 장로들의 정통과 같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율법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고요, 때로는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그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은혜는 사라지고요, 드러나는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형식에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으니 신앙생활을 다했다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나일 수도 있고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온전한 모습일까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하는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과연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일들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분명 복음 안에 사는 인생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더 가까운 인생은 아닐까요? 그러한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졌다면 아마도 율법주의로 불리는 다른 복음에서조차 종교적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온전한 그런 가나안 성도와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참된 복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어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복음은요,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에요. 또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해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복음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지금도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게 항상 뉘우치고 울며 자복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자복하는 심령이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항상 복음의 은혜를 알 수밖에 없죠. 그 복음의 깊이, 그 복음의 은혜의 그 깊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 거저 얻었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은 것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하거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다,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또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고 적다,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깊이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참 많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가? 사실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많이 드렸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정말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 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고 이런 일들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또 다른 율법주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들을 되짚어 볼 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복음 안에 내가 살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다른 복음은 없는지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복음 아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말고요, 혹시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정말 그 안에 정말 삶의 여러 가지 헌신과 그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참된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이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결코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한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혹 내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살아가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